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기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꼭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적당히 믿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십자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피 흘리고 살 찢기시고 여러분 큰 대못 3개를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는 기쁨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변해서 부활이 되고 그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이놈은 있는 사람이 복일까요? 없는 사람이 복일까요?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믿으면 십자가가 없죠. 그러면 그 위에 부활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천국 가서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잘 믿으면 십자가가 옵니다. 죽을 지경이죠. 하지만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십자가는 기쁨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으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참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제일 인생살이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가 또 인간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분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은혜 충만한 분들은 그냥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처에 가도 좋기만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힘드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또 인간관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인간관계를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피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천도의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기쁨이더라. 십자가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또 만날 때 어때 보면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떤 때 보면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 사람 만나고 또 어울리고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십자가는 기쁨이구나. 인간 관계라는 십자가, 그것은 바로 기쁨이구나 는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설교 제목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메모하는 데 있죠. 폰 메모하는 날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교 제목을 딱 씁니다. 근데 제목 막 딱 쓰면 또 잊어버려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첨가해서 설교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한 게 내년 6월 달까지 다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내년 6월 달까지 이미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할 십자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피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가 다 십자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쁨이 못 되면요,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다. 그렇죠? 힘들기만 힘들고 괴롭기만 괴롭고 고난만 가득하네. 아니, 교회 다녀도 그러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십자가가 기쁨이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울증이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마음이 울적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만 받는 것,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든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왜 안 당하겠어요? 그것도 부당한 배우를 받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막 압력을 넣는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막 외칩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저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뭘까요? 여론 재판이라 할까요? 여론 재판. 일종의 보면 요즘 것도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지어 밀란이 막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양심에 따라 재판을 못한 거예요. 양심에 따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죠? 막 소리치고 막 압력을 넣으니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셨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모든 인간은 다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엉터리. 하나님만이 진실이고 세상은 엉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못이 너무 많은 것이,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서러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시고 부당한 일 당하시더라도 세상이 그런 거구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런 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고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억울한 거 다 여러분 풀어주시고 부당한 거 다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요, 마음에 울적한 거, 우울증도 다 물러가고요, 마음 아픈 것도 물러가고 억울한 것도 물러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웃으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는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보시면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진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그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때는 특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랬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특사 제도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빌라도가 생각을 했는데, 군중들이 또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저희의 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즉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졌죠. 예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막 끌고 갑니다. 채찍질, 온갖 채찍질 다 하면서 끌고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우리 예수님의 기운이 다 지나신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고통을 함께할 일꾼들을 이렇게 또 예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런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감당케 하셔요.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백성들, 그 가운데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슬피웁니다. 가슴을 치고 슬피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바라바처럼 살인을 했습니까? 저 바라바처럼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일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 치료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옵니다. 그런데 28절에 정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울 일이 아니다. 울 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는 기뻐합니다. 십자가는 가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극이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희극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최고의 희곡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예수님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지만은 아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고의 희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언제 보면 간혹 마음이 막 이렇게 깔아앉고요, 마음이 울적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아마 다 있지 않을까.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 이겨내면요, 사람 우울증 걸립니다. 병나요. 저도 어떤 때요, 자주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착잡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여러분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나치면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겨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취미 생활을 막 합니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됩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울적해지고 슬퍼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싫어지고 막 이럴 순간 있죠. 그걸 이기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살판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나한테서 떠나가자 치거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살판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십자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십자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결국은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정말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인생살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내 생각 부인해야 됩니다. 내 판단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 따라갈 수 없죠.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 내 꿈, 내 고집, 내 생각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각자 십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열심히 잘 믿을수록 십자가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안 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난 내가 살아야지. 십자가 지면 나 죽는데 나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십자가 거부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로 잃는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찾으리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요? 생명을 찾는, 제 목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십자가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다 온전해져. 예수님 믿어야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도 온전하지 못하고요. 세상도 온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예수님 바라보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 생각도 온전하게 되고 정신도 온전하게 되고 판단도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사람 자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서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이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실을, 인간의 진실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요. 저 사람 마음 좋아. 절대로 마음은 좋지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앞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다 참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 질 때는 여러분 십자가 질 때는 부끄럽죠. 사람들이 볼 때요.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옷 다 벗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온갖 초롱 다 당하고 그죠?
온갖 수치 다 당하고, 그렇지. 하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질 때는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영광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뭡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자, 우린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믿음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이 온전하고요, 복을 누리고 삽니다. 네, 여러분, 세상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기 시 같은 거 보세요. 뭐 여러분 그런 시도 많잖아요. 어둠에 가득한 그런 시가 인생의 어떤 고통을 노래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십자가 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열매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열매다. 전도의 십자가를 져야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어미 암탉을 건드리니 그 암탉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새끼들을 잡아 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 보호하려고요, 족제비한테 죽은 거예요. 자기가 피하면 도망가면 병아리에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다 당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그냥 도망치고 마시더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완전히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텨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 다 거둘 때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비로소 자신의 구주로 모셔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많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십자가, 일이라는 십자가, 사명이라는 십자가 등등. 그러나 십자가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며 영광이며 열매입니다. 모든 십자가의 결국은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내의 십자가도, 전도의 십자가도, 헌신의 십자가도, 모든 십자가가 결국은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